사도행전 18장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다시 한번 바울 일행을 좀 살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두로아에서 떠나서 네아폴리 그리고 빌립보에 이르렀죠.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루디아도 만났습니다. 그 이후에 빌립보에서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에 가서 3주간 전도했는데 상당히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근데 그것 덕분에 바울이 드디어 여기서 다시 한번 쫓기게 됩니다. 바울은요 가는 데마다 누구랑 원수가 되냐 그러면 자기 동족과 원수가 됩니다.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바울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바울이 전하면 그 회당에 잘 나오던 사람들이 안 나와버려요. 그리고 따로 무리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바울은 어떻게 보면 아주 미운 사람 중에 미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한편 보면 이해가 되죠. 그래서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디로 갑니까?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에 가서 거기서 복음 전했는데 거기서도 좀 더 훨씬 더 사람들이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회방을 합니다. 바울이 이 경험을 어디서 했냐? 1차 전도행 때 했어요. 이고니온에서 복음 전하다가 그리고 또 비시디 안디옥에 복음 전하다가 루스드라 더베를 갔는데 그쪽에 있는 비시디 안디옥과 이고니온에 있는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더베까지 쫓아와서 바울을 돌로 쳐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다 보니까 바울은요 이제 유대인이 자기를 향해서 달려들면 그때부터 겁을 내기 시작해요. 겁을 내서 바울은 여기서 남은 일들을 교회가 이미 좀 모임을 실라와 디모데에게 맡기고 지난주에 보면 아덴에 갔었죠. 아덴과 이쪽 사이는 데살로니가 베레아 사이는요 큰 산맥이 막혀 있어요. 그 산맥 이름이 올림푸스 산맥이라고 그래요. 이 산맥이 막혀 있어 가지고 위쪽으로는 마게도냐 그 산맥 남쪽을 가리켜서 아가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마게도냐하고 아가야 사이는 전쟁이 거의 없는 이유가 너무나 큰 산맥이 막혀 있다 보니까 군대가 오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뭐 거의 안 됐는데 필립보스죠. 필립 대제가 마게도냐 사람인데 이 아가야를 나중에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한 번 있었죠. 그게 헬라 제국대죠. 여기에서 위쪽 아데네까지 가니까 데살로니가라든지 베레아에 있는 유대인들이 쫓아오지 않아요. 그 대신에 바울은 아덴에 머물면서 그 위쪽에 남겨뒀던 실라와 디모데 소식을 기다립니다. 교회가 어떻게 됐을지. 근데
기다리다 보니까 아덴에 보니까 수많은 우상들이 있죠. 우상들이 있어. 그것 때문에 발끈해가지고 거긴 사람들과 토론하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격렬한 논쟁을 해요. 그것 때문에 소위 말해서 신의 소동죄에 걸렸던 것 같습니다. 소동죄 걸려가지고 그래서 아레오바고란 곳에 끌려가요. 사실은 성경 붙잡혀갔다고 돼 있어요. 체포된 거예요. 체포돼가지고 가서 신문을 받아요. 신문. 치조를 받습니다. 근데 치조를 받는 형식이 뭐냐? 발표하게 해줘요. 그게 아테네의 독특한 형식입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너 뭔 일로 그렇게 하냐? 도대체 너 뭔 소리 하는 거냐? 우리 앞에서 한번 이야기해봐라. 하고 이야기를 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바울이요.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 향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있었던 17장에 바울의 아테네 전도는요. 아테네 설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 그러면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소위 말하는 생뚱이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복음을 맨 처음 어떻게 전해야 할 것인가 하는 첫 모범이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거기 보면 예수님 이야기 한 적도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로 꽉 채워져 있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지 않느냐. 이런 분을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채워져 있거든요.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을 맨 처음에 전혀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한테 예수 믿으세요라고 말하는 건 우리나라 방식인데 성경에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전도 방법이 2차 전도에 보면 중요한 두 가지가 구별됩니다. 회당에서 전도하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전혀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이걸 구분하고 있다는 거, 이걸 좀 정리를 좀 해야 됩니다. 17장에서요. 그리고 나서 바울이 오늘 그 후에입니다. 자, 18장 1절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어디로 옵니까? 고린도에 왔는데 고린도에서 마침 소중한 동역자를 만납니다. 바울의 2차 전도행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그러면요. 동역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자, 이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그쪽에서 한 사람과 함께 떠났죠. 그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 디모데였습니다. 지난 시간. 그리고 그 이후에 두로와에서 누구와 또 동행합니까? 누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에 갔을 때 소중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울의 평생 후원자가 나타났죠. 그분이 루디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 고린도에 왔을 때 바울의 평생 동역자, 부부 동역자를 만나게 돼요. 부부인 동역자. 그분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입니다. 남편이 아굴라고 그의 아내 이름이 브루스길라예요. 근데 성경 읽다 보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식으로 불린 데가 있어요. 그러죠? 자, 유대인들은 남편을 먼저 불러줄까요? 아내를 먼저 불러줄까요? 유대인들은 남편을 먼저 불러줄까요? 아내를 먼저 불러줄까요? 유대인들은 아내를 먼저 불러주는 법이 없어요. 남성 우선입니다. 근데 여기 누가 복음은요. 누가가 헬라인이에요. 마게도냐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는 여성을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거기다가 하나 더. 여기 사도행전에서는요. 사도행전 특별히 먼저는 아굴라로 한 사람이 나오죠. 거기 아굴라로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 만났다. 돼 있죠? 그리고 추방을 당했는데 누구랑 함께 왔다?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왔다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다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런 식으로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거 왜 이러냐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 때문에 좀 우리가 이해해 볼겠어요. 첫째,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아, 성경에서 사도행전에서 그의 아내 이름을 먼저 말한 거 보니까 아내가 남편보다 신앙이 더 좋았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 있어요. 어떠세요? 좀 일리 있지 않아요? 성경 속에서 일부러 아내 이름을 먼저 불렀다면 뭔가 부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괜찮다고 생각해요. 또 브리스길라는요. 브리스가라 부르기도 해요. 그냥 브리스가와 아굴라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사도행전을 쓴 중요한 목적과 관련되어져요. 자, 여기 아굴라라는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유대인이에요. 근데요.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는 어느 민족인지 안 밝히고 있어요. 여기 성경에서. 그렇죠? 근데 이 브리스가가요. 브리스길라가 누구냐 그러면 그 당시 로마 유명한 명문가 귀족 딸이래요. 귀족 딸. 원래요. 이 아굴라가 어디 사람인데 본도인으로 돼 있죠.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폰투스가 어디예요?
번디오 빌라도 할 때 거기가 폰투스에서 그 로마 총독 일을 잘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빌라도는 별명이 뭐냐 그러면 폰투스에서 그 총독으로 유명했던 사람. 이런 별명이 빌라도예요. 그럼 폰투스라는 지역이 어디 붙어 있어요? 폰투스가 어디예요?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폰투스가 여기 보시면 밑에 보시면 여기 흑해고요. 흑해 맨 안쪽에 있는 이쪽에 맨 안쪽 위에 여기가 폰투스예요. 그러니까 갑바도기아 위쪽이에요. 저는 폰투스가요 이쪽 마게도냐 옆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저 안쪽 이쪽 상당히 이쪽 지역에 폰투스 심지어 왕국이었어요. 예전에 폰투스 왕국인데 폰투스 왕국 전체를 로마가 먹어버린 거죠. 그래서 식민지 삼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폰투스 전체를 하나의 총독이 관리하는 그런 일을 했던 거죠. 근데 이 폰투스 출신이 누구냐 그러면 아굴라라고 하는 유대인이라는 거죠. 여기 사람인데 일은 어디 가서 했어요? 거기 18장 1절에 보니까 일은 이 사람이 일하는 장소가 어디예요? 직장 잡은 장소 로마예요. 로마잖아요. 로마에서 어떤 일을 했죠? 거기 보면 3절에 보면 천막 만든 일이라고 돼 있잖아요. 천막 만드는 일. 그러면 천막 만드는 일을 어느 도시 가서 한 거예요? 로마에 가서 했겠잖아요. 로마에서 가서 했는데 귀족 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럼 이 천막이 누구를 향한 천막이었을까요? 자, 이제 연결을 한번 해보세요. 천막을 만드는 일이래요. 근데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가 로마 귀족 딸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일이 될 수 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이제 연속곡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한번 이제 이런 사실만 있는데 이걸 한번 연속곡 장면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이 아굴라가 어디 가서 천막을 만들고 있을까요? 귀족집 가서 천막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다가 누구랑 눈이 맞아요? 그 집 딸하고 서로 눈이 맞아가지고 천막 만들다가 둘이 알콩달콩 하다가 마침내 뭐 해버렸어요? 뭐 그때 귀족이 찬성했는지 반대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결혼을 해가지고 그렇게 온 거예요. 여기 사도행전이 브리스길라를 먼저 말한 이유가 사실 사도행전은 뭐냐 그러면 바울의 변호를 위해서 쓰여진 측면도 있거든요. 근데 바울이 재판받는 장소가 어디냐 그러면 로마예요. 로마. 그럼 로마에서요 바울의 재판을 도울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브리스길라가 로마 유명 명문가의 딸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기서 이게 지금 재판에 아마 사용될 텐데 브리스길라는 이름이 있으면요 이걸 문서를 보는 사람들이 브리스길라 많이 들어본 이름인데 누집 딸 추적하겠죠. 그럼 그 집은 바울 재판이 잘 돼야 되겠어요? 잘못돼야 되겠어요? 그런 쪽 영향 때문에 브리스길라 이름을 먼저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면 하나 더. 그러면 그 귀족집에 가서 만들었던 천막이 어떤 천막일까요? 뭐 밑에 하인들 쓰는 천막? 그런 게 아니란 거죠. 네, 이게 이동용 별장이래요. 유대인들은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그 자기 자녀를 기르면 반드시 한 가지 기술을 가르친대요. 기술을 가르치는 게 반드시 있다고 해요. 근데 그 기술은요 대부분 다 어떤 기술이냐? 고급 기술이래요. 고급 기술. 그래서 고급 기술을 가르쳐서 평생 고급 기술을 가지고 먹고 살 수 있도록 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서민용이 아니라는 거죠. 더더구나 한 가지 특징을 또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로마 시민권자예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예요. 그러면 로마에서 인정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어떤 일로 인정받았겠어요? 바울의 집안이. 그 천막 만드는 일. 그가 길리기아 다소인데요. 다소에 가면요 유명한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혹시나 우리 터키 가볼 수 있으면 길리기아 다소 같은 데 가볼 수 있을 텐데 거기 가보면 뭐가 유명하냐 그러면요. 바닥에 그쪽에 가면 터키 같은 데 가면 까는 거 있죠. 사람이 일일이 딱 짜가지고 양탄자 비슷하게 까는 거 있잖아요. 하여튼 카페트라고 뭐라고 한대요. 그 이름이. 거기가 그 칩 생산지래요. 그럼 바울이 그걸 손으로 전부 다 일일이 짜서 만든 거란 거죠. 혹시나 구약 성경 속에서 그 수공예
십자수 전문가 혹시 기억 안 나세요? 성막 만들 때 십자수 전문가가 남자였죠. 기억나세요? 그런 직종을 물려받은 집이 바울의 집안이란 거죠. 그러니까 고급 직종이죠. 고급 직종인데 그러면 아굴라가 생업이 같았대요. 생업이. 그럼 두 사람 다 만드는 천막이 어떤 천막이겠어요? 보통 제가 그 전에 배울 때는 바울이 지은 천막이란 그 뭐라고 생각했냐 그러면 그 서민용 군인 천막 이렇게 배웠어요.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울과 아굴라는 생업이 같았던 걸 봐서는 바울도 고급 천막을 만든 사람이었고요. 아굴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일이 원래는 로마에서 먹혔잖아요. 그럼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이게 고린도에서 먹힐까 안 먹힐까요?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났는데 이 생업을 가지고 어디 가서 먹고 살까 하다가 어디를 택한 거예요? 고린도로 온 거 아니에요. 그럼 고린도란 지역이 그게 먹히는 지역이란 소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네. 여기가요. 그 당시 헬라의 수도예요. 지금은 아테네잖아요. 그 당시엔 그 아테네가 중심 도시가 아니에요. 이 고린도가 그다음 가장 큰 도시였고요. 고린도는 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도시였어요. 부자들이. 그럼 부자들에게 필요한 무슨 그런 것을 실제 생업으로 쓸 수 있는 곳. 그런 곳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합친 거죠. 그렇게 해서 이곳에서 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좀 잠깐 고린도 좀 볼까요? 여기가 고린도예요. 고린도에 가면 고린도 유적지에 이게 여기 볼 수 있어요. 이거 제가 아침에 찍었는데 또 불구하고 조금 해가 좀 뜨는 쪽에 가지고 여기가 아폴로 신전이에요. 그리스인들은요 일반 서민들 속에 있는 신전이 있고요. 귀족들용 신전이 따로 있어요. 그럼 여쭤볼게요. 이게 아폴로 신전은 귀족층 신전일까요? 서민용 신전일까요? 이거 서민용이에요. 낮은 데 있어요. 높은 데 가면 귀족층 쪽 있어요. 자, 여기가 유적지 좀 주변인데요. 여기 혹시 산 뒤에 보이세요? 산? 이 산 꼭대기에 가면요. 귀족층용 신전이 있어요. 여기가 아데미 신전이에요. 아데미 신전. 아르테미우스 신전이라고 그러죠. 그 신전이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민용 신전과 위쪽 신전이 따로 있죠. 잠깐 여기 가면 유명한 게 있어요. 여기 그 당시에는요. 여기가 그 운하가 형성이 안 돼 가지고 한 4km 되거든요. 이쪽 도시는 고린도에서부터 한 4km 떨어진 그쪽 항구가 있는데 거기가 갱그레아예요. 갱그레아하고 고린도 사이에 한 4km인데 암초가 많은 바닷길이 있었어요. 바닷길이. 배는 못 다녀요. 근데 거기를 뚫어요. 그때부터 계속 뚫기 시작해가지고요. 마침내 지금 가면 운하가 만들어졌어요. 고린도 운하라고 하는 데거든요. 저 위에서 보면 한 200m? 위에서 보면 그렇게 돼요. 산을 다 깎았어요, 이게. 이 깎은 걸 갖다가 한 곳에 쌓다 보니까요. 심지어 이 고린도 가면요. 산이 있어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산. 이 흙이 쌓인 산. 그런 산도 있어요. 여기를 사람들을 동원 다 뚫은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원됐겠어요. 한 가지 더.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을까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을 위한 기념 뭐 그런 것들 그런 것도 좀 만들어져 있고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오른쪽 제가 사진 찍은데 오른쪽으로 쭉 한참 더 가면 그 흙을 쌓아놓은 산이 있어요. 흙을 쌓아놓은 산 아예 산이 되었다니까요. 그 정도로 엄청나게 있습니다. 저희가 저녁 때 도착했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제 저녁에 잠자러는 갱그레아로 갔어요. 그 다음 날 간데를 좀 볼게요. 고린도입니다. 여기가 유적지 출발 지점이에요. 딱 가면 차 내리잖아요. 차 내리면 표 받고 들어가면 가장 먼저 만나는 장소가 여기인데요. 거기가 바로 아폴로 신전이 있는데요. 거기서 출발합니다. 문명이 섞였던 곳이기도 합니다. 각종 방언이 정말 이루어졌던 곳, 실제로 지역 언어가 있었던 곳, 그곳에 여기가 아폴로 신전입니다.
가보면 신전 이 기둥이 아폴로 어마어마합니다. 신전은, 실제로 점술의 신이고, 점술의 신에는 아폴로 신전은 쉽게 우리나라로 신의 생각하면 말을 어디 있느냐 전해주는 그러면 PTR. 무당집을 생각해요. 무당집. 그 말을 통역해 주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저 산 위에 보면 이 아크로폴리스 위에 저 위에가 이제 아데미 신전이 있는 데죠. 정말 아크로폴리스 위에 아크로폴리스, 저 산 꼭대기에 신전 자리가 지금도 있어요. 아데미 신전입니다. 유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무려 못 가봅니다. 가볼 수도 있는데 가면 천명에 시간도 엄청 걸리고 또 따로 또 그쪽 저 출입한 돈도 받고 성창 있었던 곳. 그렇습니다. 내부로 좀 가보겠습니다. 하나, 이것만 했나요? 네, 여기까지만 했는군요. 네, 한 개 더 제가 넣은 줄 알았는데 이것만 보시죠. 네, 우리 조금 본문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 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랑 만나서 이 두 분에게서 줄을 좀 끊어줬으면 좋겠어요. 밑줄을. 아굴라 있죠? 2절에 아굴라 있고 그리고 한 사람 더 그의 아내 브리스길라 이 부분이 있죠. 거기는 좀 줄을 그어놓으시면 바울의 동역자가 이때 늘었다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그는 안식일마다 4절을 보세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어디에 가서 회당에 가서 강론하고 방법이 뭐예요? 강론이죠. 강의하고 토론한 거예요. 강의하고 토론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했다는 겁니다. 권면한 내용이 뭘까요? 자, 여기에서요. 지금 우리 17장, 18장에서 계속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계속 반복에 나와요. 전체 메시지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지금 그리스도란 말을 유대인 말로 하면 메시아가 돼요. 메시아. 그 당시 회당에서는 전부 다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을 늘 해왔어요. 해왔는데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드디어 오셨다. 그리스도가 드디어 오셨다. 그분이 누구시다? 예수님이시다. 이걸 성경을 통해서 증명해가는 내용을 한 거예요. 그랬는데 그냥 하다가 5절 보세요. 바울이 갑자기 말한 태도가 바뀌어요. 실라와 디모데가 어디서부터 오니까? 마게도냐,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 나중에 온 이유가 뭐였죠? 베레아하고 데살로니가의 교회들을 좀 안정시키고 오라 하는 그 부탁을 받고 잠깐 머물렀었잖아요. 근데 그들이 오고 난 다음에 바울이 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 어떻게 증언했다고요? 밝히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는요? 그게 아니고 이전에는 말을 제대로 못했다는 소리입니다. 고린도에 오래 있었는데 바울이 그전에는 말은 하긴 했지만 자신 없게 자꾸 두려움에 멈칫멈칫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이들 둘이 오고 나니까 갑자기 힘이 난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동역의 힘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돕는 방법이 뭐냐? 사람을 함께하게 하는 겁니다.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마음이 통하는 사람들이 좋은 소식을 가져오면요. 정말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힘이 나는 거죠. 힘이 나서 주의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돕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대적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이제는 유대인이 아니라 누구한테 가겠다? 이방인에게 가겠다 그러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여기를 잘 읽어 놓으셔야 나중에 고린도 전서를 읽어갈 때 우리가 좀 보입니다. 첫째, 7절을 보세요.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이 회당 옆이라 그러죠. 자, 이게 유스도라는 이름을 좀 디도 유스도를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회당장 누구가요? 회당장 그리스보. 회당장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회당을 관리하는 우리나라로 말하는 사찰집사 같은 분입니다. 이 사람은 그 당시 뭐 하냐 그러면 회당 예배 있잖아요. 예배 전체를 총 감독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누가 외지 손님이 오시면 그분에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도 주고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요, 거기 회당에서요, 제일 믿을 만한 사람이겠죠. 믿을 만한 사람은 그럴 일 맡길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회당장 그리스도가 누구를 믿어버려요? 예수님을 믿어버려요. 그럼 회당에서는 누구를 뺏길까요? 바울에게. 회당장을 뺏겼어요. 회당장이 더 이상 회당이 안 나온다니까요. 안 나오고 바울과 함께 해버려요. 지금 나중에 고린도 전서나 고린도서에 굉장히 보면 교회 문제가 엄청나게 커져 있거든요. 유대인과 관련돼 있다는 게 이게 다 보여요. 이때 이분이 먼저 거기 회당을 안 나가버려요. 더 이상.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겠죠. 이분 개인적으로. 하지만 회당을 안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또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랬을 때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9절 보세요.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첫째 뭐라고 하셨어요? 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세요? 바울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울은 간 데마다 누가 제일 무섭냐 그러면 유대인이 제일 무서워요. 지금 고린도에 와서도 회당에서 유대인들이 지금 비방하고 자기한테 반발하잖아요. 조심조심 했는데 이제 밝히 말하니까 더 적극적으로 그쪽에서는 자기를 공격해 와요. 그랬을 때 바울은 뭔 생각이 들까요? 예전에 자기가 돌 맞은 기억 이런 게 당연히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니까 두려워가지고 멈칫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 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 하세요? 그 다음에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러면 바울이 예측 어떻게 했다는 거죠? 말을 제대로 못했다는 소리죠. 할 말을 제대로 못했다. 근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도시를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바울 전도 행상 이 당시까지는 가장 오래 머물게 됩니다. 거기 11절 보세요. 얼마를 머물렀죠? 바울이 1차 전도행 때부터 여기 2차 전도행까지 가장 오래 머물렀던 도시가 여기가 됩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러요. 이 6개월 머무는 동안 그가 무슨 사역을 했나요? 11절.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했죠? 끝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바울의 목회 사역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 사역입니다. 말씀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 11절 옆에다가 이 1년 6개월 머무는 동안 바울이 최초로 편지를 씁니다. 편지, 그 편지가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그래서 거기 11절 옆에다가 써놓으셔야 됩니다. 살전, 살후.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사도행전 19장을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사도행전 18장에서 멈추고 그리고서 우리는 어디로 가냐 그러면 데살로니가 전서로 가게 될 겁니다. 이때 바울이 쓴 편지니까 1년 6개월 동안 거기를 볼 거게 될 거고 그 부분을 좀 정리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11절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1절 전체를 대통령 줄거 놓으시고 거기를 꼭 기억하시고 거기다가 살전 사루를 넣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요 사실은 한 군데 좀 오래 머물러야 글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잠깐 짧게 머물면 그 글도 쓸 수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머무니까 글도 쓰여지고 이런 것도 있는 겁니다. 사역이 되어지고. 그리고 오래 하는 사역은 무슨 사역이 된다? 가르치는 사역이 한다는 거 이게 정확히 보입니다. 가르치는 사역이 한다. 자, 그 다음 좀 보겠습니다. 12절. 바울이 이렇게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그동안 기회를 엿봤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들이 기회를 엿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12절 이하 읽겠습니다. 17절까지.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이 되었을 때에 유대인이 일제 일어나 바울을 대적하여 법정으로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갈리오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그들을 법정에서 쫓아내니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수대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자, 바울이 1년 6개월 동안 머무는 동안 그동안 여기 고린도에 있던 유대인들이 바울을 공격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1년 한 6개월 된 것 같습니다. 그때 정도에 총독이 바뀐 거죠. 총독은 지금 이 고린도 사정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죠?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오니까 총독은 뭐 해야 되냐 그러면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 대통령 신임을 얻어야 되잖아요. 자기 편을 만들어야 되겠잖아요. 그럴 때를 유대인들이 이용한 겁니다. 이용을 해서 바울을 고소했습니다. 재판장이 줬습니다. 그리고서는 바울이 율법을 어기고 그가 잘못되게 삶을 살게 만들었다. 이 고린도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갈리오라는 사람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이 사람이 딱 들어보니까요. 뭐냐 그러면 이게 고린도 도시를 어지럽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뭐였다? 유대인 관습에 문제 있다. 이걸로만 들은 겁니다. 그러니까 갈리오가 뭐라 그러냐? 이건 우리 재판에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 그냥 너희 민족의 일로 그냥 처리해라. 근데 그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하니까 바울을 때리지 못하죠. 생각해, 바울을 고소했잖아요. 여기 바울을 도둑으로 법정에 세웠잖아요. 근데 보면 때린 사람은 누구예요? 예, 거기 17절 보면 회당장 소수대내잖아요. 그러면요,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앞서서 1차 그 회당장이 바울 편 들었죠.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믿어붙잖아요. 근데 이 소수대내도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떠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회당장이 누가 된 거냐 그러면 소수대내가 된 것 같거든요. 근데 소수대내도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바울 편 내버린 거예요, 지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 소수대내를 법정에서 때린 거예요. 그러면 여쭤볼게요. 법정에서 유대인들이 때렸다. 이게 뭘까요? 자기들 관습법 때린 걸 거 아니에요. 그게 뭐겠어요? 이게 뭐냐 그러면 출교예요. 출교를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여기 소수대내는요, 이 유대인 공동체 속에 있지 못해요. 그럼 어디서 못 살까요? 유대인들이 추방을 해버리는 거예요. 소수대내를.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회당에서 뿐만 아니라 고린도 추방시켜버려요. 그래서 이 다음에요,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읽어보면 고린도 첫머리에 사도 바울과 형제 소수대내는 고린도에 있는 형제들에게 문화 내려나와요. 그러면 소수대내가 여기서 고린도 쫓겨나서 어디로 살고 있는 거냐 그러면 에베소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도시에 추방당해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추방시켜버립니다.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겪어요. 그 대신 누구는 못 때리죠? 왜 바울은 못 때려요? 맞아요. 로마 시민권자라. 바울을 때리려면요, 로마 법에 저촉돼야 돼요. 근데 로마 법에 저촉된 게 아니니까 바울은 때릴 명분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분풀이를 누구한테 해버린 거예요? 소수들에게 해버린 거예요. 어쨌든지 간에 지금 여기 고린도에 있는 유대인들은요, 누가 철천지 원수일까요? 세상에 자기들은 제일 믿을 만한 사람들 회당장 세워놨는데 제일 믿을 만한 두 사람이 자기들 비신한 거 아니에요. 누구 따라가 버렸어요? 바울 따라가 버렸으니까 얼마나 바울이 믿겠어요. 그리고 또 바울과 함께하는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더 믿겠냐고요. 그런 것을 이해하시고 고린도 전서하고 후서를 읽어보시는 거예요. 거기를 이해하시고 읽으셔야 되는 거죠. 이런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그냥 편지를 그냥 쓰인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바울의 여기 고린도 사역이 마무리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보세요. 18절 이하입니다. 18절 이하 함께 읽어볼까요?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요? 수리아가 어디예요? 수리아가 예루살렘이에요. 가나안 땅, 그리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 있죠? 거기 큰 땅덩어리를 가리켜 수리아라 그래요. 지금은 수리아라 그러잖아요. 시리아라 그러죠. 시리아. 나라 있죠. 시리아란 나라. 그쪽이에요. 거기로 떠난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그러면 2차 선교가 끝났다는 이야기가 돼요. 여기를 길을 삼는 거예요. 자, 떠나갈새. 계속요. 뭐라고 돼 있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자, 이름을 누구를 먼저 썼다고요? 아내 이름을 먼저 썼잖아요. 남편 이름이 아니라. 이것 때문에 많은 분들이 브리스길라가 신앙이 더 좋은 거냐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재판 관련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좀 더 가볼까요?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리아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 깎는 게 뭐예요? 소원과 관련된 머리 깎는 게 뭐예요? 이게요? 그럼 이건요 그냥 신약법이 아니고 구약법인 거예요. 구약에서 어떤 소원을 마치면 소원 기간이 끝나면 머리를 깎는 거 뭐죠? 그게 나시린법이에요. 그러니까 나시린 소원을 한 거예요. 바울이. 나시린 소원으로 쭉 어떤 나시린답게 사는 거. 그럼 뭐 했겠냐 그러면 술을 안 마셨을 거예요. 포도로 된 건 다 안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요 머리털도 깎지 않았을 거예요. 수염도 안 깎고. 그렇게 몇 년을 아마 한 1년 6개월 살았는지 모르죠. 이곳 어디에서? 고린도에서. 그러다가 마침내 이제 그 소원이 끝났다는 거죠. 끝나서 갱그리아에서 뭘 했다고? 머리를 깎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읽어볼까요?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 그들이 누구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있잖아요. 그들은 어디에 머물게 했어요? 에베소에 머물게 하고. 계속요.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올라가 교회의 안부를 물은 후에 안디옥으로 내려가서 얼마 있다가 떠나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으로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굳건하게 하니라. 자, 여기에요. 몇 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첫째, 에베소에 가서 다시 바울은 첫 번째 전도는 반드시 어디로 가요? 회당. 바울은 회당에 있으면 반드시 첫 번째 전도하는 장소로 어디를 택해요? 회당에 들어가요. 왜요? 회당에 가야 구약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걸 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회당을 먼저 갑니다. 근데 거기 가서 바울이 좀 더 오래 있기를 청했습니다. 그랬는데 바울이 하는 이 중요한 표현이 있습니다. 21절 있죠. 21절.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기에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이란 부분에 줄을 그어놓으세요. 21절에. 자, 바울은 여기 에베소에 오고 싶었을까요? 안 오고 싶었을까요? 원래 2차 전도행 자체가요.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 싶었다는 거예요. 아시아 그럼 어디냐면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 여기예요. 여기에 오고 싶었는데 여기를 못 왔죠.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를 어디로 인도하셔 버렸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인도하셨잖아요. 고린도. 이쪽으로 인도하셔서 그쪽에 사역하게 하셨어요. 자기는 에베소 오고 싶었지만 실제 사역이 딴 데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사역하려면 누구의 뜻이면 내가 소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누구의 소원이어야 하나님의 뜻이야 내가 올 수 있다는 거죠. 자기는 여기 오고 싶어요. 하지만 누가 허락이 있으셔야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와 뭔 약속할 때 붙일 수 있는 표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만나겠지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꼭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꼭 다시 한번 주의 복음에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라는 표현은 그런 소원은 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원이 실제 실천되기 위해서는 누구 허락이 있으셔야 하나님의 허락이 있으셔야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표현의 중요한 표현이니까 이건 기억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또 22절에 보시면 가이사라에 상륙하여 가이사라가 거기 갈릴리 해변에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에 있는 가나안 땅에 있는 유명한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에 상륙해 가지고 어디에 안부를 물었다고요? 교회의 안부. 그럼 어디 간 거죠? 교회의 안부. 어디 교회예요? 여기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의 안부를 묻고 거기 있죠. 줄거놓고 써놓으세요. 연보 전달. 나중에 바울이 이제 고린도 후서를 보면 바울이 이번 2차 전도행 때요. 예루살렘 교회에 연보 전달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2차 전도행 후에 그러면 교회에 가가지고 안부를 물었대요. 그럼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 찾아봤다는 뜻이거든요. 찾아보면서 그냥 찾아본 게 아니에요. 뭘 전달해 준 거예요? 그쪽 아가야와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모아준 연보를 여기 예루살렘 교회 전달하고 내려간 거예요. 전달하고 어디로 가요? 다시 안디옥에 갔잖아요. 안디옥에 가서 그 다음 23절 보세요. 23절이 바로 이 3절에다 써놓으세요. 3차 전도행 시작.
23절에 다시 또 3차 전도 시작이에요. 얼마 있다가 바로 뭐예요? 떠나. 3차 전도는 어디서 출발해요? 안디옥에 출발해요. 그게 어디로 가요?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땅. 여기가 1차 전도 했던 땅이에요. 거기를 차례로 다니며 모든 제자를 뭐 했다? 굳건하게 했다. 그래서요. 갈라디아, 그 위에 갑바도기아, 뭐 또 비시디아 이쪽 지역 있잖아요. 이쪽 지역은 바울이 제일 많이 다녔던 곳이고 제일 많이 자기 공을 들인 곳이에요.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굳건하게 한 곳이에요. 그러면 그 바울이 떠났다 할지라도 확실하게 주의 복음 안에 서 있어야 할 지역이 어느 지역일까요? 제일 굳건하게 서 있을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이 되겠죠. 근데 나중에 갈라디아 지역이 흔들려 버려요. 그래서 쓰여진 편지가 갈라디아서가 됩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기억을 해놓으시고, 바울이 왜 갈라디아 교회를 그렇게 화를 막 내느냐?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가르쳤는데 전혀 헛수고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화를 내는 겁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앞을 보시면 여기가 갱그레아입니다. 갱그레아 아침에, 호텔 아침에 장로님 부부와 함께 그쪽 바닷가, 갱그레아가 바닷가예요. 여기에서 배를 타면 저 멀리 반대편 보는 바닷가 넘어가 에베소가 있습니다. 멀리 에베소까지 가게 되는 출발지가 여기가 됩니다. 아침에 되기 전에 저녁에 갱그레아 도착했을 때 호텔의 식사입니다. 식사입니다. 야채 스프, 그리고 반찬들입니다. 좀 올리브가 보이네요.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올리브. 올리브. 이건 치즈입니다. 치즈. 채소가 많고요. 닭고기 질리게 먹습니다. 옥수수. 그리고 옥수수 엄청 나와요. 한 대만 옥수수 스프입니다. 있고요. 그리고 생선 튀김이 이쪽 좀 괜찮? 있습니다. 부침개가 있고요. 감자다. 그리고 맨날 나오는 거 감자.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파스타가. 이건 생선이고요. 좋아하는 빵. 닭고기인가? 저는 역시 간 데마다 빵은 꼭 멋집니다. 찍습니다. 이곳에서 이 갱그레 도착이와 저녁 식사. 가이드 목사님. 이분이 가이드 목사님이십니다. 잘생기셨죠. 아침에 이때가 비가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창문에서 아침입니다. 그쪽을 좀 찍은 장면입니다. 아침에서 혹시 비 보이십니까? 갱그레 풍경입니다. 소리가 살짝 들립니까? 소리만. 근데 이거 좀 화면을 제대로 보면 사실 빗방울 한 방울씩 툭툭 떨어지는 게 가끔씩 좀 보이긴 합니다. 이 바닷가하고 고린도 바닷가까지 서로가 4km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전혀 다른 바다예요. 다른 바다. 근데 여기가 그 당시 운하가 없어가지고 고린도에 도착한 화물이요, 갱그레까지 사람들이 실어 날랐어요. 또 갱그레 도착한 화물을 고린도까지 또 실어 나르고, 중간에 밑에 그런 일 그 하역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살았던 도시가 갱그레하고 여기 고린도입니다. 저 해 뜨는 쪽 저쪽이. 해 뜨는 쪽 이쪽이 어디냐 그래 쭉 가면 거기가 에베소가 나옵니다. 바울이나 디모데. 에베소가 이곳에서.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갈 때 아마 이곳으로 배를 도착해서 고린도까지 한번 나중에 가지 않았을까. 언제 한번 좀 가보십시오. 그런 코스를 그러면. 이용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0월에서 4월 정도까지는 이 코스를 이용할 수가 없다 그러네요. 그런 때는 아마도 육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10월부터 이게 여기 이제 바다를 이용할 수 없는 이유가 바다에 미친 바람이 불어요. 우리 성경 유라굴로라고 하는 바람이 나오는데, 유라굴로. 광풍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광풍이 뭐죠? 한자를 풀어봐요. 미친 바람이에요. 뜻 자체가 미친 바람이에요. 바람이 종잡을 수가 없대요. 일정하게 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휩쓸리면 무슨 배든지 막 침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배가 안 다녀버린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 같은 뭐랄까요? 그 파고가 1.5m, 2m 가면 배 운항 금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있는 것처럼 이쪽에서는 그게 바로 한참 불 때 일정한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배가 안 다녀버리는 그런 것도 뭐 예전에 있다고 하고, 지금은 좀 그래 나름 좀 다니는 큰 배는 다른 것 같습니다. 큰 배. 그 뭐죠? 그 크루즈선이라 그럽니까? 크루즈 같은 배는 여기를 쭉 다니는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경 마지막 좀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4절 있죠? 24절부터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알렉산드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자, 여기 성경 있다 보면요. 진짜 어마어마한 사람들입니다. 아까 우리 아굴라라는 사람이 본투수 사람이었죠. 근데 그는 직장을 어디가 잡았어요? 로마에 잡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24절에 등장하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볼로. 이분은 그 아폴로 신을 굉장히 아버지가 좋아했는지 이름도 심지어 아볼로예요. 유대인인데. 근데 그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드리아가 어디죠? 이집트예요. 이집트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집트에 태어났는데 지금 어디까지 왔어요? 에베소에 왔어요. 그리스 바로 옆에. 마게도냐 건너편까지 왔다는 거죠. 그 당시 유대인들이 보면 로마라고 하는 그 제국 있잖아요. 제국을 아주 그냥 뭐 이 나라 저 나라 막 상관없이 엄청나게 기꺼이 다니는 국제적인 사람들이 그 유대인들이다 하는 게 보입니다. 우리는 사실 우리나라 안에만 다니기도 좀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눈이 너무 좁아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그 어려서부터요 외국 좀 많이 다녀보게 하는 거 있잖아요. 전 이거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나라 말고 다른 세상 좀 보게 해주는 거. 근데 유대인들은 이게 좀 되는 것 같아요. 자, 좀 더 가볼까요? 아볼로는 유대인 에베소 이르니 이 사람은 뭐가 좋고요? 첫째, 언변이 좋단 말은 뭔 말이죠? 왜 말을 잘할까요? 이걸 보고 뭐냐 그러면 이걸 수사학이라고 그래요. 수사학.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가 수사학의 도시거든요. 웅변학의 도시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언변이 좋단 말은 뭐냐 그러면 알렉산드리아에서 공부를 제대로 했다는 뜻입니다. 제대로 했고 그 다음 또 뭐예요? 성경이 능통해요. 그러면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언변이 좋단 말은요. 헬라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헬라식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또 그 다음에 뭐가 능통해요? 성경이 능통해요. 그럼 또 뭘 또 전문 공부한 거예요? 그렇죠. 유대인 공부를 제대로 한 거예요. 이 사람은 두 가지를 확실히 한 거죠. 요즘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이야기해 보세요. 서울대 출신이 성경도 빠삭해. 막 이런 식인 거죠. 두 가지를 다 갖춘 사람이 아볼로인 거예요. 대단한 거죠, 아볼로가. 그런데다가 이 사람은 자기적인 산 게 아니라 국제적인 인물이고 알렉산드로 있지 않고 여기 에베소에 와서 일을 할 정도로. 자, 계속 볼까요? 25절입니다.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쳐요. 근데 뭐만 한다고요?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세례 요한이 말했죠. 나 다음에 오실 분. 이걸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뭐예요? 열심히 가르쳤다는 거죠. 열심히 가르쳤지만 표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가르쳤다. 예수에 대하여가 아니에요. 예수에 관한 것. 이게 뭔 말일까요? 예수를 몰라요, 아직. 예수를 몰라요. 뭐만 알아요? 세례요한 이야기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요한 다음에 온다고 하는 분은 정확히 잘 모르지만 세례요한이 이런 분 온다고 했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좀 계속 읽어볼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요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면 누가 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누가 더 잘 알아요? 여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훨씬 더 잘 알아요. 더 자세히 알려준 거죠. 더 정확하게. 그 다음 계속 볼까요?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니 그가 가매 은혜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거기 아가야 줄거 놓고요. 아가야가 어디냐 그러면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 여기 아볼로가 이제 어느 교회로 간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간 거예요. 지금 이곳 에베소에 사역하고 에베소 사역하고 난 다음에 이제 장소를 어디로 옮기고 있어요 또? 고린도로 가서 고린도에서 복음 전하겠다. 예수에 관한 걸 전하겠다라고 한 거죠. 가서 그가 한 주제 메시지가 28절 딱 한 편으로 정리되어 있죠. 읽어볼까요? 이는 성경으로서 뭐라고 해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로라. 계속해서 자 바울의 2차 전도행의 메시지는 한결같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우리가 가르쳐야 될 내용이 정말 중요한 이 내용이란 거죠. 이걸 여기까지 가르치고 여기까지 이르러요. 자 그러면서 자 보세요. 여기가 지금 23절과 비교되는 거예요. 23절에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23절에서 바울은 안디옥 교회를 떠나서 3차 전쟁을 시작하고 있어요. 그런 사이에 한 사람이 어디 온 거예요? 에베소에 왔어요. 그리고 에베소에 온 그 사람을 예수님을 좀 자세히 알게 해가지고 어디로 보내준 거예요? 고린도 교회로 보내줬을 때, 그러고 나서 바울이 마침내 어디로 도착해요? 에베소에 도착하는 이야기가 이 다음에 우리가 나중에 사도행전 돌아오게 되는 19장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야기해서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몇 가지 좀 정리를 해가 봅시다. 첫째, 바울이 힘있게 복음을 전했었던 이유가 뭡니까? 누가 오므로? 그렇죠. 실라와 디모데가 오므로 그가 힘을 내서 일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이 동역자와 함께하게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 힘이 나게 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건 정말 소중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바울이 그곳에서 사역을 마칠 때 정도에 사실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바울은요, 그럴 때 더 이상 고린도에 있기를 계속해서 머물기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의 뜻인갑다. 더 이상 이곳에 사역하지 말고 이제 떠나라는 주님의 뜻으로 일을 했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있어서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곳에 머물라는 뜻은 아닌가 보다 하는 것도 있는 겁니다. 때때로는 바울은 고린도에 1년 6개월 머물렀지 더 이상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또 우리가 좀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 더, 바울이 1년 6개월 머물면서 성경을 가르쳤을 뿐만 아니라 중요한 일이 하나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편지를 썼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오래 머물면요, 반드시 우리가 좀 한 가지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우리가 배우고 한 것들을 정리해 보는 겁니다. 글로 써보는 겁니다. 그런 것도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서 그 이후에 바울의 사역에 에베소에 왔습니다. 에베소에 왔을 때 에베소의 사람들은 바울을 머물기 청했지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다시 오겠다. 우리의 모든 삶에 있어서 내가 하고 싶은 소원이 우선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우선되길 바랍니다. 저도 늘 함께 있고 싶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오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허건 집사님네 부부하고 계속 함께 동행하고 싶습니다. 근데 혹시나 제주도로 발령나면 어떡합니까? 보내야지. 그렇지만 이왕이면 주님의 뜻이면 우리 안에 교회에 머물러 주기를,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그걸 일합니다. 그리고 또 봅시다. 아볼로보다 더 준비된 사람이 누굽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볼로는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일반 평신도일 수도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평신도가 사실은 여기 아볼로는 이후에 가서 고린도 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거든요. 그럼 목회자를 가르쳤다는 거잖아요. 평신도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요, 목사님들을 가르칠 수 있을 정도 실력이 됐으면 좋겠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처럼.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늘었는데 목사님들이 와서 성경 공부한다. 이거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너무 욕심인가요? 하여튼 그런 일이 여기 있었다는 거죠. 그런 일로 인해서 주님의 사역이 점점점 넓혀집니다. 한 사람은 넓혀지고 사역이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역에, 사도행전 사역에 우리가 또한 주님 안에서 함께 사용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살피면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다시 한번 마음에 담습니다. 때때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간다고 하지만 우리의 소원이 앞장설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소원보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선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의 동역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힘이 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함께 합력하여서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낫는 것도 있음을 기억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볼로보다 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더 준비된 게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더 준비된 것이 있을 수도 있음을 살펴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더 준비된 것은 누군가에게 주님의 사람답게 일할 수 있는 소중한 도움으로 그렇게 협력할 수 있고 동역할 수 있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점점 바울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아볼로와 이런 사람들 통해서 하나하나 펼쳐져 가는 것처럼 이번 주간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실현되어지는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의탁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